에스라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며 무르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집 안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함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집 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만 콕 들어박혀 있다고 해서 집콕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만 콕 들어앉아서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영화 보고 운동도 집에서 기구 갖다 놓고 다 유튜브 보면서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열심히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업들이 불황인데 이 사업은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인테리어 사업이 요즘 도시 쪽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신의 지금 집들을 조금씩 변경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빠에게는 사무 공간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학습 공간이 되어야 되고 엄마에게는 요리 공간과 쉼의 공간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분리되고 서로 꾸미고 나누면서 이런 인테리어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나면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나면 이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만나지 않아도 집에서 일하고요, 집에서 공부하고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아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집콕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지만 그 시간에 날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집안에서 안전하게 앉아 있을 뿐이지 나 대신 열심히 들고 뛰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택배기사 하는 분,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배달 종사자들. 우리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날 대신해서 새벽부터 나가 물건을 분류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배달을 하고 있고요,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한 택배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배송의 문제, 택배 파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올해 택배 노동자 9명이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과로사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택배 현장에 냉방시설조차 없이 40도에 육박하는 작업 현장에서 대여섯 시간 동안 서서 끝없이 밀려드는 택배물을 분류하는 현실입니다. 현장 곳곳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나도 일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를 두려움을 안고
새벽에 덜 깬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배송이 되는 게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안내 문자가 나갔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비접촉 속에서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배달 조금 늦게 오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요. 배송이 하루 이틀 조금 늦더라도 급한 물건이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참아서 기다려 주시고요. 또 혹시 집 앞까지 탁 가져다 주면 좋은데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도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이 현장에는 약 50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숫자를 딱 맞춰 오시는지 저희가 예약을 받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50명 딱 맞춰서 또 현장에 나와서 또 새벽기도 함께 하셨고요. 또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다 접속을 하셔서 200에서 230가정 정도가 계속 매일 접속하셔서 그렇게 토요일까지 함께 새벽기도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진행하는 동안 부탁을 드렸습니다.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 혼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함께 기도해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매일매일 130개, 140개의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요. 다 함께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언자도 무려 97명이나 됩니다. 97명. 명단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요. 혹시 내 이름 빠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집으로 작지만 예쁜 선물이 하나 배송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는 어제까지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어제 살펴본 6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주제는 성전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고요. 주제는 말씀의 회복, 신앙의 회복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에스라가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를 나누었지만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는 에스라서를 나눴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7장에 들어와서 이제야 드디어 에스라 이름이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학자 겸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였냐? 제2의 모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의 모세. 그 정도로 율법에 통달했던 학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세계 3대 테너라고 하면 호세 까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3대 미남 정우성, 장동건,
박상현 이라고 저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3대 랍비가 누굽니까? 라고 딱 물으면 바로 대답이 딱 나옵니다.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게 유대인들의 답변입니다. 당신 나라의 3대 랍비, 위대한 랍비가 누굽니까?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첫 번째로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글을 받아 써서 서기관이 아니라 소페르, 페르시아 시대의 고위 관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율법만 잘 알았느냐? 성경만 잘 알았느냐? 아니요. 페르시아에서도 인정받아서 고위 관리가 됐던 사람이 에스라.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타고났다. 어떻게 수학도 잘하는데 의사에다가 발명품도 음악에다가 그림에다가 모든 영역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까 감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능통하고 그렇게 왕의 신임까지도 받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의 이름 뜻 자체가 도움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 뜻이 도움,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이렇듯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혜로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율법에 통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페르시아의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배국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온몸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를 봐도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에스라 집안의 도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집안의 도움.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집안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라 쭉 해서 5절 마지막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노력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된 사람, 집안의 도움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었으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비록 페르시아에 끌려와 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이렇듯 부모님의 도움, 선조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수많은 도움들 속에서 오늘의 나가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 또 하나의 도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에스라를 돕고 있습니다. 무한 애정으로 에스라를 돕고 있습니다. 에스라, 네가 2차 귀환한다면 얼마든지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예루살렘의 형편, 이제 가면 네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야 될 텐데 너도 잘 모르잖아. 7명의 보좌관을 붙여줄게. 7명 자문위원단 붙여줄게. 데리고 가.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내 궁중 창고에서 다 꺼내 가지고 가. 다 가지고 와서 너희 하나님한테 드려. 우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수많은 도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뜰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지금 호흡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먼저 믿을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안 받고 계시나요? 사람들의 도움은. 우리는 집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에 올 때까지 이 예배 자리로 올 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타고 오신 차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거기다 기름을 넣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도로를 관리해 준 사람은 누구이고 신호등을 세워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일찍 나와서 차량 주차 관리를 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들어올 때 일일이 온도를 다 체크해 주고 그 이름을 확인해 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안내를 해 주시고 조위에서 방송을 담당해 주고 자막을 띄워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매주 이후에다가 물을 떠다 주고 제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매주 꽃꽂이로 반주로 섬겨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참 많은 도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 교우들,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 추석이 되면 그 고마운 분들에게 어떻게라도 작게라도 문자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좋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 말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너희를 도와준 이유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준 이유, 내가 너의 도움이 되는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 에스라와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떠나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4개월의 여정이 걸리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에게도 작은 선물 하나, 작은 것 하나 어른들에게 받더라도 인사해야지,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라고 가르칩니다. 허리가 안 구부러지는 애를 억지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러면 허리를 안 구부러지고 무릎이 구부러져서 인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렇게까지도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그 감사를 넘어서 왜 이것을 주셨는지, 왜 이 도움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너에게 주었는지 그것까지도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주고 나면 왜 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실 때는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지금 1차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완료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6장에서 1차로 복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완료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높이는 2배, 너비는 3배나 넓은 그 화려하고 좋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 봉헌식 그리고 유월절도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나 흘렀느냐? 58년. 57년에서 5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6장과 7장 사이에는 그 정도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5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도 예배도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잘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5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무리를 아호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앞두고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2차 귀환을 앞두고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굴 찾느냐? 제사장을 찾고요,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제사장을 찾고 레위인을 찾습니다. 왜요? 아직 예배가 회복이 안 돼 있어서. 이제 2차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58년 전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2차로 복귀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저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든 제사장과 레위인 찾아서 가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삶은 어땠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삶은 회복되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58년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또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58년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섞이지 말라고. 성전 짓는 것도 너희 힘으로 지으라고. 그래서 홀로 지었잖아요. 근데 58년이 지나니까 그 땅에 있는 딸들을 또 며느리로 들여서 또 이방들과 섞이고 또 그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성전은 회복됐는데 예배는 회복되질 않았고요. 성전은 더 크게 지었는데 신앙은 단 하나도 회복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한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이 더 크고 지어지고 더 예쁘게 지어지고 앞에 우리 강단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다고 한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저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몰라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민족을, 우리 동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쳤던 말씀처럼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에스라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왜 나를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모세 율법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지, 왜 나를 유대의 3대 랍비로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왜 나를 서기관이 되게 하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까지 받게 하셨는지, 왜 나를 1차 복귀 때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58년 동안이나 여기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달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셨는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냥 이 땅에 나오면 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자로 인정받고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다 받고 있고요.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고요. 뭐하러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심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10절의 결심을 조금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미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에스라, 랍비 중에 랍비 에스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게 있나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6절에서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 그 깊이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겠습니다.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만큼 알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기로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몸으로 실제로 살아보고 준행해보고 실천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겠노라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일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당신의 삶은 일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읽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주 듣고 매주 읽고 있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저를 보고 손가락질할 뿐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리고 나서야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 먼저 결심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고 누군가를 회복시켜주기 전에 먼저 결심하셔야 됩니다. 수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만큼 먼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다면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말씀 위에 서기로 하나님 앞에 먼저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결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심할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한번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만 하고 있는지, 말씀은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지 준행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말씀을 준행은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은 연구만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중간에 준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비난을 받나요? 연구를 안 했나요? 가르치질 않았나요?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지금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말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온라인 큐티방, 온라인 알파, 온라인 햅시방, 결심만 하시면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결심을 안 하실 뿐입니다. 결심을 안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단절과 멈춤의 시간 동안 에스라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줄 수 있고,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은 성전이 회복되기만을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기간이고요, 내 안에 말씀을 회복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형편이요, 제 나이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형편, 나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심할 때는 포로로 끌려가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입니다.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이 10대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에스라는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나이입니다. 정확한 나이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지난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믿음만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고요, 말씀을 쓰기를 시작하시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요, 말씀 나눔을 시작하시고요, 또 하나 그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준행하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고요,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
눈에 보이는 성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함께 경험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